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의 단체나 모임은 동질성을 가지고 모입니다. 나이가 같거나 아니면 고향이 같거나 아니면 동문이거나 또 아니면 직장이 같거나 아니면 취미가 같거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단체는 동질성을 가지고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늘 저녁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만 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천차만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고 성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인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구원자가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한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 한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성경은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결코 하나됨을 깨서는 안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1장부터 3장까지 이런 교리적인 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4장과 5장은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실천적인 부분들을 다루면서 하나됨을 위한 덕목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우리가 하나됨을 깨서는 안 되는데 하나됨을 위한 덕목이 무엇인가? 하나됨을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겸손이라 그랬어요. 겸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 겸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앙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겸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섬겨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 무지함, 한계성을 인식하고 나는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덕목이 뭐라 그랬죠?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절제된 힘을 일컬어서 온유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일정한 방향으로 잘 조절되어서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예를 드렸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의 힘과 열정을 비유로 드렸습니다. 힘센 야생마를 잘 훈련하고 길들이게 되면 훌륭한 경주마가 되고 그리고 군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생마를 잘 훈련하고 길들이게 되면 달리라고 하면 달리고 또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또 뛰어넘으라고 하면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지만 절제된 통제된 힘을 일컬어서 우리는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말을 할 때도 열린 입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지만 온유한 사람은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덕이 될 것인가 은혜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실족해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고.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내 것을 가지고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성질을 부릴 줄 몰라서 화낼 줄 몰라서 고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해야 될 말들을 그냥 막 쏟아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에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고 그 온유가 하나됨을 깨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상대방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당장에 응징할 수 있지만 응징하지 않고 참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으셨지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니 언제부터 말세 얘기하더니 왜 예수님이 아직 다시 재림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세요. 그런데 아니 언제부터 말세 그러더니 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랬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면 우리들 중에 살아있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없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쑥불쑥 혈기를 부리고 오래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이를 그르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관계가 그렇게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인데, 내가 한 번만 더 참았다면 다 좋아졌을 것인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인내가 없으면 결국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두 번은 참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리고 폭발해 버린다면 어떨까요? 때로는 정말로 이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요. 뚜껑이 막 열리려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이제 예수님 잠깐만 좀 눈 감고 계세요. 모른 척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니 죽고 나 살자 막 그러면서 한바탕 싸우고 나면 속이 후련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참을 걸, 참았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았을 것인데 내가 그때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깨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 싸워서는 안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술 한 잔 먹으면서 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번 싸우고 나면 죽을 때까지 화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요?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됨이 깨질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기준에서 나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난도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하나됨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약점을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한두 가지씩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완벽해지는가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처럼 되는가요? 그러지 않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뿐이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뭐가 필요해요? 용납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 나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아직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의 신앙이 아직 여려서,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어서 그랬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한다는 말을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준다는 그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한다는 원어의 뜻은 위로받든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위로 들어서 받들어 이제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치고 있으면 어떻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힘들고 또 받치고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팔이 덜덜덜 떨리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용납함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내 팔이 달달 떨리는데도 받치고 있는 것.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받아들이면 너무 고통스럽고 또 내가 상처가 된다 그럴지라도 상대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면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야,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용납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인들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잘 못하더라도, 흠이 보이더라도, 조금은 어리석게 보인다 그럴지라도 용납해주는 거예요. 곧바로 찍어 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의 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우리는 용납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용납하지 못하고 곧바로 정죄하고 나하고 다르면 찍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사랑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용납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사역을 했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가정사역을 하면서도 매번 사모님과 다투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투고 싸우는 그 원인은 진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이 목사님 부부가 싸우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부부 간의 싸움을 보면 대단하게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가정에 뭐 때문에 싸우게 되는가? 목사님이 양말을 벗으면 양말을 거꾸로 벗어서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세탁기에 그 양말을 집어 넣으려고 그러면서 기분이 상하지요. 그러니까 아니, 양말을 제발 좀 똑바로 벗어서 놔두지 왜 이렇게 뒤집어서 놔두냐고. 그러니까 아니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아니 보기 싫으면 당신이 까서 그냥 제대로 넣으면 되지 않냐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다투고, 또 한 가지는 치약을 짤 때 꼭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서 짜는 거예요. 아니 뒤에서부터 이렇게 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식구들도 보면 가운데를 짜고, 저는 항상 뒤에서부터 짜 올라갑니다. 가운데 눌러놓으면 뒤에서부터 다시 말아서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가운데를 항상 이렇게 눌러 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뒤에서부터 짜 올리면 얼마나 좋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 쓰기도 편하고. 아니 그러면 당신이 그럼 말아 올리면 되지. 그냥 이것 때문에 매번 싸우는 것입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으로 인해서 늘 싸우는데, 매번 싸우니까 사모님이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러면 그냥 그 남편의 목사님의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내가 인정하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양말을 뒤집어서 던져 놓으면 세탁을 할 때 그대로 세탁을 해서 그대로 갖다 놓으면 다음에는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벗어 놓으면 원상복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벗어 놓은 그대로 세탁해서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운데를 짜면 야, 우리 목사님 어떻게 예술적인 감각이 이렇게 뛰어나냐고.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이렇게 다툼이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 된 것을 깨면 안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겸손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됨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